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자를 섬김으로 복받을 자의 삶과 신앙이 됩시다. 작은 자를 섬김으로 복받을 자의 삶과 신앙이 됩시다. 복받는 자가 됩시다. 복받는 자가 됩시다. 네, 어떤 복인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복된 주일인데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선한 삶과 교육과 목적 속에 주님이 함께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는 물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주시는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멋진 가정들, 웃음이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14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주일은 설립 15주년을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첫 주일이 되겠죠. 첫 주일부터 열대명이 빠졌으니 이거 어떡하지? 부지런히 예배를 모이고 전도를 흩어져서 내년 9월 8일 15주년 기념 때에는 3층 분당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그래서 뒤에 서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원합니다. 네. 많이 이렇게 실천해야 되겠죠. 자, 또 이제 9월에는 우리가 처음 14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목회자와 성도가 안식일을 맞이했는데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얼씨구 나면서 9월에 마셔하셨습니까? 안식월이라고 하는 의미를 한 번쯤 새겨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도 이제 올해 처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주일을 주요한 4주간의 안식 기간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평상시 바빠서 못 보던 책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도 충전하시고 바빠서 잠을 못 잤을 때 또 잠도 좀 주무시고 또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좀 만나서 차도 한잔 하시고요. 가족 간에 좀 외식도 하시고 부부지간에 대화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멋진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면요. 각 가정과 직장과 또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삶과 에너지의 방향이 어디로 가 있는지 한 번쯤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적 주관을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정말 과연 올바른가? 나는 신앙이 남들이 볼 때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좋은가?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개처단을 한다 그랬는데 그래도 나는 그래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 한번 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좀 점검해 보시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에 대한 일상의 소중함을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잘 아시죠? 다 장난하지 마시고 우리 김소율 장난하면 안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있죠. 은혜라는 찬양을 보면은 봄에 꽃이 피고요. 가을에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가사를 한번 봐야 합니다. 건강한 모습 속에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것, 말씀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서로 모여서 얼굴 볼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복인데 우리는 그것을 멀리하고 등한시하고 깨닫지 못해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월을 통해서 한 번쯤 돌아보고 어차피 수요일날 안 나오는 사람들은 별 문제 없겠지만 우리가 매일 보던 사람들이 안 보면요 정말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좀 잘 좀 보내시고 9월의 안식일이 보람있고 빛이 나는 안식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보고 싶은 성도님도 얼굴을 잠시 못 보니까 눈에 막 진물이 나가지고 어제 안약을 샀어요. 4,000원 주고 샀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6,000원 딱지가 붙어 있었어. 성도 여러분, 근데 보고 싶지 않았나요? 혹시 저 안 보고 싶었어요? 근데 전혀 눈빛이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보고 싶은 건 둘째 치고 문자도 한 통 없던데 전화도 한 통 없던데 딱 한 번 전화 와서 밥 먹어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부터 해외 좀 잠깐 나가는데 로밍도 해놨으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가야 할 삶과 신앙의 방향, 나의 에너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른 날과 달리 본문이 상당히 길어요. 제가 아까 31절부터 46절까지 하느냐고 아주 아빠 죽을 뻔했어요. 함께 봉독할 것이 많아요. 좀 길더라도 근데 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그렇게 합독하면서 마음에 각인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에게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돼.
뭐냐면 읽어야 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정신을 집중해야 돼. 그래서 좋은 시간이 없어. 좋은 시간을 제가 못 드린다고요. 집에 가서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한데 잠잘 시간이 없어 오늘.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뭐 이게 아멘꼴로 안 나오고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영빨이 떨어진 건가요? 함께 합니다. 좋은 말 할 때 잘합시다. 아니 따라했잖아요. 자, 함께 합니다. 시작. 좋은 말로 할 때 잘합시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 제가 겁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과 가치관에 따라서 관심의 대상이 달라지죠. 사용하는 에너지의 방향과 목적이 다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부동산이나 돈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어떤 분은 또 이성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거나 어떤 사람은 각종 봉사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함께 예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를 팍팍 사용하고 있을까요? 교회일까요? 가정을 위해서일까요? 돈일까요? 먹을 것, 막을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일까요? 막상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입장 곤란하지 않아요? 목사님 물어보니까 교회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 밖에 나가서 먹고 마시는 게 즐거운데 그렇게 얘기하자면 신앙이 없는 사람 같고 입장 곤란한 표정들을 지금 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은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돈일까요? 이들 역시도? 이들도 부동산일까요? 이들도 먹고 마시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고 오늘은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에 관심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관심 가졌던 것은 뭐냐면 나그네 길 같은 인생길이 끝나고 나서 저 하늘 본향으로 갈 때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에는 어떻게 되지요?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강남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너희들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지막 때는 어떤 현상이 오죠?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장면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절부터 25절까지니까 다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제가 대표로 말하면 내가 구원자고 내가 예수다 라고 하는 자칭 예수, 자칭 구원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것이다. 이거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에 예수님이 몇 명인 줄 아세요 혹시? 한국에 제가 대충 쉬어보니까 40명이 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와 종교 사기꾼들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상적인 거 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님처럼 손수건을 하면 안진대가 일어나고 안 아프던 허리가 갑자기 붙어버리고 아말감이 금딱지로 팍 끼고 제 안경 낀 것도 딱 그들에게 가면 금태로 바뀌어버려요. 거기 시간 내서 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특별히 조심하라 이렇게 교육을 하시고 달란트 비유와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길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 24장 25장입니다. 그리고 25장 31절로 딱 넘어오면서 오늘 마지막 심판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으로 보내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배경이 이해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있고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목자 대신 심판주가 딱 와서 모든 사람을 모아서 오른쪽 왼쪽으로 분리한다는 얘기예요. 목자는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양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염소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옆을 슬쩍 봅니다. 옆에 있는 분이 양일까요? 염소일까요?
대놓고 보면 안 되는데 이럴 때는 슬쩍 봐야 되는데 아니면 얼핏 보니까 양이고 얼핏 보니까 염소고 헷갈린다. 이게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오른쪽으로 구별되는 하나님의 양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의인이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예요. 그것이 제사받은 저 여러분들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양인들이라면 복받을 자일까요? 저주받을 자일까요? 복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4절 함께 합니다. 시작. 그때 인글리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내리는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저 여러분들 얘기하는 걸 복받을 자들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받아서 저희들이 이사를 왔죠. 어디에요? 사탄시에서 행복지로 이사 온 줄로 믿습니다. 브렘리에서 조리 이쪽으로 이사를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상속의 복을 받아 영생 복락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옆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참 대단한 분입니다. 참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자, 반면에 그런 복을 받지 못한 저주받는 불행한 인생들도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4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1절 함께 할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나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낸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어떤 말씀이에요? 간단히 정리하면 마지막 심판 때 오른편으로 분리된 양들은 복을 누리는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고 왼편으로 불리는 염소들은 저주를 받아서 지옥불로 떨어질 것이니 이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요 감사 중에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될 때에 복받을 자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복을 받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예물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기도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영벌인 지옥으로 들어가는 자와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가 나누어진다고 했죠. 근데 구분이 언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오시면. 그렇죠? 마지막 때에 심판으로 오셨을 때에 그렇게 구분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지금 마지막 심판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직은 안 왔죠. 예수님 재림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재림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마지막 때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 때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오늘 기준입니다. 잘 생각해서 답을 하셔야 합니다. 지구촌이 시작된 뒤에 천국에 들어갈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까지 지구촌이 시작됐어요. 천국에 들어갈 성도가 있다? 없다? 헷갈린다. 자, 지옥에 간 불신자들이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처음부터 이제 기독교 강요를 해갖고 다시 이제 우리가 말씀 사경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답은요, 아직은 그랬잖아요. 아까. 아직은 마지막 심판 때가 안 되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은 천국에 들어간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아직은 지옥 간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평상시에 예수님을 믿고 제사 받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그럼 여태까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천국도 못 간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지금 따지려고 하는 그런 심정들인 것 같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사를 받지 못했으니까 지옥 가서 지금 떨어져갖고 엄청나게 개고생을 해야 되는데, 야, 그놈만 생각하면 지금 막 피가 떨리고 살이 떨리는데 그놈 아직도 지옥 안 갔어?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잘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사람의 수명이 다하고 하늘로 올라갈 때 심판전 대기장소가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믿음의 사람은 죽을 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서 낙원으로 들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부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마지막 심판 때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모두가 다 일어나서 부활해서 너는 오른쪽으로 너는 왼쪽으로 너는 천국으로 너는 지옥으로 마지막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좌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얘기를 하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최후의 심판이 오지 않았는데 천국문이 아직 개방이 안 됐죠. 그런데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책 같은 거를 쓰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걸 통해서 헌금하도록 만들고 재산 강납하도록 만든 잘못된 종교 사기꾼들을 경계하고 그들에게 넘어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다름당 교회가 지극히 정상적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부활하는 거예요. 다 부활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부활의 은총을 누리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는데 계시록 20장 12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좀 길지만 함께 하도록 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이 말씀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는데 아직 오픈 안 했어요. 바깥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믿었던 안 믿었던. 그리고 믿은 자는 오른쪽으로 믿지 않는 자는 왼쪽으로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은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었죠. 양이 있었고 염소가 있었죠. 양과 염소의 차이가 뭘까? 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양과 염소의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가요. 복을 받을 자들의 삶과 신앙은 작은 자들을 섬겨준다는 것입니다. 34절 36절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다시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왔고 옥에 갇혀있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가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먹여주고 입혀준 것 아니냐? 내가 병원에 있을 때 와본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복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의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편에 있는 양들이 얘기를 하죠. 37절, 3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의인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주를 섬겼습니까? 나 그렇게 한 사실이 없는데요. 마음에 찔리게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이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40절인데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주변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했던 것을 주님께서는 나에게 한 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힘들고 지칠 때 그들이 너무나도 배고플 때 우리를 밥 한 끼 사줬을 뿐인데 그들이 힘들고 지칠 때 어깨에 도닥거리면서 힘내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들이 너무나도 지치고 너무나도 어렵고 있을 때 그 짐을 내가 잠시 함께 들어줬을 뿐인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행한 것이 나에 대한 것이다.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본질을 놓치지 않는 삶과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금식 기도도 많이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리새인들은요 금식한다고 일부러 티를 냈잖아요. 사거리에서 나 금식합니다 소문내고 금식했잖아요. 요즘도 뭐 금식이 정치권에서 유행인데, 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러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함께합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비밀을 집에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비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줄인 자를 보면요 양식을 주어야 하고 헐벗은 자를 보면 옷을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이 사람의 불일 뿐 아니라 특별히 신앙인들이 하되 양들이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얘기하죠.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관심 갖고 이런데 관심을 안 가질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이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님처럼 서로 공감하고 비전, 배려하고 위로하고 존중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서로 공감하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존중하는 성도가 되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공감하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존중하는 성도가 되어 사람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이제 한번 갑니다. 시작. 아니 물 마실 시간을 줘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서로 공감하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존중하는 성도가 되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한 사람씩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리스도의 한 것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 말일까? 이걸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걸 잘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물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는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연합이 된 걸 얘기하죠. 연합이 되었으니까 우리의 죄를 가져갔죠. 연합이 안 되면 죄를 가져가지 못합니다. 연합이 되었으니까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성장하는 교회 이렇게 2023년도 필요가 된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믿음의 사람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그렇게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곧 누구에게 준 거예요? 그 가정의 부모에게 준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자를 살펴줬을 때 그 가족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우리에게 작은 자를 살펴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준다는 거 기억하시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 어려운 가정들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거 잘 새겨야 합니다. 오늘은 다른 때보다 조금 말씀이 조금 한 5분 정도 길게 될 예정인데요. 마음판을 잘 이렇게 새겨야 합니다. 두 가지를 유념하는데 첫 번째가 잘 새기셔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뭔가를 섬겨줬다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신앙이 이래. 잘난 척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거만하지 마세요. 오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100% 낮춰버립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것은 채권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그렇게 해야 돼?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복종해야 돼?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섬김을 했던 자들은 절대 채권의식을 갖지 말아야 하고 반면에 받은 사람들은요 작아지면 안 됩니다. 내가 힘들 때 좀 받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잘 되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냐면 채무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대신 죄를 졌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올바르지 못하고 정말 공의롭지 못하는 걸 해가는데도 아무 소리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본의식 가지지 말고 채무의식 가지지 않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는 것이 인격과 품격 있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죠. 제가 오늘 앞에를 얘기하고 뒤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그럼 왼손이 한 거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드러내려고 한다. 안 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왼손이 하는 일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참 살아있죠. 그것이 참 섬김이죠. 여러분 이 말씀 새기고 해야 할 말과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잘 분별해서 좀 품격 있고 인격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자, 그렇게 만약 그걸 섬겨준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가 섬기는 것을 해같이 빛나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함께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내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스스로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라도 섬기는 것 예수님이 아시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고 앞으로도 섬길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얘기하면 우리가 자녀들이 뭔가 이렇게 했을 때 부모들이 안다는 얘기는 이 아이가 큰 게 될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을 잘 보살피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신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이거 제목이 되네. 이거 참 그릇이 되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답네. 그러면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고 자녀들이 길이 열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주신 복받을 자들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요. 짧은 게요. 작은 자를 외면하고 섬기지 않는 것은 저주받은 염소들의 삶과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41절 42절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혀 있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제 저주받을 자들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부대접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모른 척 했습니까? 나 전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나 교회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 잘 드렸어요. 내가 언제 동대이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44절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주님께 따지는 거죠. 항변하는 거예요. 함께 할게요.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 드시는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다. 이들은 주님께 열심히 잘했어요. 열심히 섬겼어요. 주님께. 그런데 주님은 이상한 소리 하시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요 그리스도와 주의 형제들이 연합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주님께는 잘했는데 작은 자들에게는 엉망을 했던 거예요. 작은 자들에게는 지장 같다고 맨날 까불고 했던 거예요. 작은 자들은 무시했던 거예요. 경멸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바꿔 얘기할까요? 주님과 하나님의 권속들이 연합된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자기 잘난 척만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목사님 보는 데서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 보는 데서는 개판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죠. 45절 46절인데요. 가끔한 저희들은 함께 할게요.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난감한 구절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작은 자를 섬겨준 자들은 천국 들어가는 것이고 작은 자들을 섬겨주지 않은 것은 지옥 간다고 하니까 그런 작은 자를 섬겨야지만 천국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걸 생각해. 이걸 놓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란 구원받은 사람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작은 자를 저절로 오토매틱으로 섬겨주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님 수동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우리 전부 다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자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설부자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수동 집사님이에요. 왜냐하면 수동 중학교, 수동 초등학교, 수동 전부 다 본이 거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사람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자에게 에너지를 방향을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한 사람이 될 때 복받을 자, 복받을 가정, 복받을 사업장, 복받을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복받을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작은 자를 볼 수 있는 눈과 지각과 생각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 줄인 자, 헐벗은 자, 목마른 자가 있습니다. 있다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일까요? 정답은요, 바로 지금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로 인해서 심령이 지치고 어깨가 무거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짐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필요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음에 말 못하는 상처가 있고 마음에 정말 헤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러한 아주 강박한 마음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자기 효능감이 없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과 지지와 격려를 받지 아니하면 일어설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저하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얼핏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큰 자야. 내 신앙은 대단해. 그러나 다른 사람은 작은 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위로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주신 격려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주신 사랑을 받고 그런 가운데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의 눈을 가지고 사랑의 창문을 들여다보고 우리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한 번쯤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의 창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작은 자가 눈에 띌 줄로 믿습니다. 힘든 자가 눈에 보일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 위로받아야 할 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내가 힘들지 않은데 내일은 힘들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지치지 않았는데 생기가 발랄한데 내일은 내가 다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눈들이 열려지고 생각이 넓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때에 우리 화두하는 자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바른 교회가 되고 바른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포인트 하나 봐야 돼요. 그럼 이렇게 작은 자들이 교회만 있을까요? 주로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디서 찾아봐야 돼요? 가정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각 가정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각 가족 구성원 중에서 심리적인 기반이 약한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기반이 약한 아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근육이 없는 자가 가족 중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서 우울해서 삶에 소망이 없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은 맨날 먹고 마시고 즐거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아내는 죽을 지경이에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과 염려 가운데 있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령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영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다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 그 모습만 가지고 걔는 괜찮아, 걔는 괜찮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볼 때는 그런지 몰랐어요. 그런 사정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끼니가 없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마음이 연약한지 몰랐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교회에 와서도 믿음이 있어 보이고 상당한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집으로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변해서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폭력, 강압, 언어폭력, 무시, 경멸, 위선, 비아냥, 의심, 투기, 질투 이런 것들 인해 갖고 부부 간에 싸우고 가족들 간에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 공동체 내에서 심령이 이렇게 좀 작아지고 인생이 좀 작아지고 자기 자신이 작아져서 위축된 자들이 있다면 단말 한마디로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돌봐주는 작은 자를 섬기는 우리가 될 때에 복받을 자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회복되어 삶이 회복되어 섬겨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살림도 좀 하나씩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좀 보태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영적인 눈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가치관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각 가정들을 바라보고 작은 자를 바라보고 혹여 있다면 그들을 섬겨주고 살펴주고 물질이 아니라도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때에 저 여러분들은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양식과 신앙의 방향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해야 할 일, 지옥 백성이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1, 2, 3번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복을 받을 자들의 삶과 신앙은 작은 자를 섬겨주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외면하고 섬기지 않는 것은 저주받은 자들의 삶과 신앙의 결과입니다. 작은 자를 볼 수 있는 눈과 지각과 생각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함께 할게요. 시작.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작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할 줄 아는 성숙한 인격과 품격과 신앙으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때 거기에서도 복을 받을 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눈과 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자를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 교회, 사업장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주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